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전하는 자의 입술이 아닌 주의 말씀에 증거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입술을 마이크로 사용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발걸음들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 함께하시고 그 생명을 그 진리를 주기에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발걸음들로 주님 재촉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새로운 국가로 형성하시고 왕정 시대로 돌입하기 전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먼저 세우셨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을 세우시고 그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결국 사울 왕은 그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고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 했던 말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울의 완고한 고집과 아집 이런 것들을 사무엘이 지적을 하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여호와께서도 사울 왕을 버렸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 세운 사울의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그 자기 자신을 위해 세운 사울의 기념비는 교만과 불순종으로 버림받은 자의 흔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의 그 완고한 고집이 그의 불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지 못했다.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구원 섭리에서 결국 하차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일을 동역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성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기념비가 될 것이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순종과 겸손을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성도의 부활의 시작이요 그분의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십자가의 기념비를 날마다 묵상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사무엘 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 하에는 사무엘상 16장 이하부터는 다윗에 대한 얘기가 이제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토록 신앙의 본보론으로 삼았던 그 다윗은 참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누구나 존경할 만한 그런 인격도 그런 성품도 완벽하다라고 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약점을 지닌 동시에 그리고 많은 허점을 가졌던 다윗이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분량의 성경을 다윗이라는 인물을 조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약점 많고 허물 많고 참 부족했고 불완전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왜 사랑했는지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오늘 사무엘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신앙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부족하고 온전할 수 없었던 그러한 약점을 지닌 동시에 그리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오늘 하나님과의 그 언약 속에서 오늘 이 다윗 왕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많은 이야기들을 전개하고 펼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버림받았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사무엘상 7장에서 다윗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언약이냐, 어떤 약속이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 다윗을 향해서 약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의 메시아주의의 어떤 토대가 되었고 근간을 이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의 말씀을 다윗의 진정한 후손, 다윗을 통해서 그 가문을, 그 혈통을 통해서 오게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메시아주의의 토대를 이루고 근간을 이룬 이 유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는 이러한 메시아주의의 토대가 오늘 이 다윗과의 약속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것을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을 사무엘 하를 통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장은 다윗이 그 앞선 왕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슬픈 노래로 그 앞섰던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이렇게 정말 슬픈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애도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조상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이 1장에 저희들이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이 다윗을 보면,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보면 다윗이 이토록 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고 이 사울과 요나단의 그런 어떤 관계들을 추억하면서 이 죽음을 기리는 이런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관계죠, 사울과 다윗은. 그러나 오늘 다윗은 너무도 진실된 마음으로 슬픈 노래로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조문하고 조가를 지어서 불러서 이스라엘 그 활노래라 하여 야살의 책에, 역사의 책에 기록되게 할 만큼 오늘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억하며 그들의 죽음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 19장 이하에 보면, 19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한 줄 한 줄, 한 구절 한 구절, 한 소절마다 그들을 얼마나 마음 깊이 새기고 그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들을 추억하는 마음으로 기리고 있는지 구절 구절마다 다윗의 그런 절절한 마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사울은 생전에 다윗을 그토록 죽이고자 쫓아다녔던 인물이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절절하게 그리워하고 슬퍼한 애도로 조가를 지어서 조문을 올려서 역사의 책에 기록하게 할 만큼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그런 깊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토록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녔던 그 사울을 향해서 일점도 조금도 불편한 마음이나 평생의 원수된 마음이나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증오하는 마음이 없이 정말 백성이 임금을 사모하듯이, 그리고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 다윗은 사울을 향해 슬픔으로 조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에게 살아생전에도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한 번도 사울 앞에서 신하로서의 예를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자기를 죽이고자 그렇게 쫓아다녔던 철천지 외수 같은 사울이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그 왕 사울 앞에 신하로서의 예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생전에 사울에게 예를 갖췄던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도 그에 대한 어떤 조금의 왕에 대한 허물이나 그에 대한 흠을 잡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신하로서 왕에 대한 충성된 마음으로 다윗은 그 사울과 요나단 앞에 그들의 그 죽음 앞에 오늘 보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저녁까지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생명을 향해서 쫓아왔던 사울이 죽었는데 다윗은 그 왕이었던 사울의 생전에도 신하로서의 예의를 다 갖췄을 뿐만 아니라 그 원수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다윗은 그 사울과 요나단 앞에 그들의 그 죽음 앞에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울며 금식하며 온 정성과 성의를 다해서 슬픔으로 사울을 애도하고 오늘 조가를 치어 부르며 그들을 조상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성적으로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인격으로는, 우리 일반인들의 인격 성품으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가 조금만 관계가 불편해져도 우리가 그 관계의 사람에 대할 때는 참 어렵고 힘든데 오늘 이 다윗은 평생을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그 사울인데도 그 사울 왕이 생전이나 생후에나 왕으로서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었던 오늘 이 다윗을 볼 때에 이 다윗은 무슨 마음으로 오늘 그렇게 사울을 향해서 진심 어린 애도를 했을 수 있었을까를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왜 이 철천지 원수 앞에 그렇게 끝까지 예를 다하며 끝까지 춤을 다하며 끝까지 이별의 아픔, 슬픔을 토해내고 있었을까? 다윗은 1장 13절,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죽을 때에 그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게 됩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그 적군의 화살을 맞아 죽게 될 때에 마지막 생명이 살아있을 때에 사울이 한 소년을 향해 내 목숨이 살아있으니 나를 죽여달라고 사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 한 소년에 의해서 마지막 사울이 생명이 거두게 되는데 오늘 그 사울이 마지막 죽게 된 것을 보고하러 온 그 소년을 향해 다윗이 질책을 합니다. 네가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토록 사울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예의를 갖추고 자기의 그 생명의 원수인 사울에 대해서 끝까지 충을 다하였던 이유는 인간적인 관계보다는 다윗은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예의를 갖춘 것입니다. 사울 왕에 대한 인격의 예의를 갖춘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왕으로 뽑으시고 선택하시고 세웠던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세웠던 그 왕,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 손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운행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왕으로 세우신 그 사울 왕,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 손길이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의 통치자 하나님 앞에 예의를 다한 것이라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다윗은 사울이 오늘 마지막 그 죽음에서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그 생명을 취했던 그 어린 소년을 향해서 그 청년을 향해서 다윗은
그 사울의 생명을 너를 통해서 받겠다라고 하며 그 청년을 사울의 마지막 그 생명을 취한 그 청년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끝까지 사울을 향해서 예를 갖추고 그 사울을 향해서 충성심으로 애도한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예를 갖춘 그 이전에 그 너머에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그 사울에게 기름 부어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통치자의 그 왕의 그 손길을 다윗은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믿음의 다윗이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사울을 향해 복수를 하거나 사울을 향해 대적하거나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혹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굉장한 전략가였고 정치가였기 때문에 다윗은 굉장한 이 술수가 능했고 이 정치적인 국가 간의 전략이 능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을 애도한 이유가 정치적인 명분을 얻기 위한 이유가 있었다라고도 혹자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을 해서 그 모든 정복을 하나의 이스라엘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울을 따랐던 백성들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하나로 이끌어 드리려면 오늘 사울 왕과 갈라지는 것이 보여지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정치적인 전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명분이 있을 수 있으나 다윗에게는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끄시는 왕은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자의 손길은 사울이 아니라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다윗은 자기 평생의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하나님인 것을 명백하게 명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이 사울의 죽음을 향해서 슬픔으로 애도했다라고 여겨집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신앙은 바로 사람 앞에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손길 안에서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았던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올인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자 했던 그 믿음이 오늘 다윗의 믿음이고 오늘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의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마음,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실수도 많았습니다. 허물도 많았고 죄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다윗이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회하고 돌이키며 눈물투려 기도하고 자기의 그 연약함, 자기의 그 죄와 그 허물을 고백하며 돌이켰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게 된 정말 우리 인간의 윤리적인 그런 도덕적인 잣대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다윗의 허물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냐면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그 나단의 선지자의 그 꾸지람을 듣고 그 질고를 듣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침상을 적시며 다윗은
내가 내 모태에서 적신으로 태어남을 회개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내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영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빚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며 백인잎을 적시며 다윗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도록 다윗은 실수와 허물과 죄가 많은 인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얘기할 때 내가 너를 버리고 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해서 내가 그 왕위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행위로는, 삶으로는, 인격으로는 하는 것이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성실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처절하게 무릎 꿇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불완전함, 그의 부족함, 그의 허물, 그의 실수, 그의 약점을 하나님께서는 다 덮으시고 보완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사울도 다윗 못지않게 출중한 인격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드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의 통치를 그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들리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은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는 고집과 아집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사울에게는 불순종과 교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행동했던 왕이었습니다. 사람을 의식해 두려워했고 자기 고집대로 경솔하게 행동을 했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을 경히 여기는 그런 교만함이 사울에게는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사울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뭐 때문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1시간 정해져서 우리가 그 규칙에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습관에 따라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허물짓고 죄악 중에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부족한 이대로, 허물 많은 이대로 그냥 한 주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물러서고 세상 가운데 죄짓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심령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주 동안 아니면 평생을 아니면 일상에 죄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가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 귀에 들리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찬송,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모자라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살다가 이 주일날 이 공동체 안으로 발걸음을 들이는 이유는 오직 하나 아니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의 말씀이 되든 되지 않든 설교자의 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기에 부족하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것이고 약하지만 세상에서는 우리가 존재감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 자녀된 심정으로
이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형식을 따르는 것도 어떤 일반적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따르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 형식에 의지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인식함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 형식을 따를 때에 하나하나의 우리의 행동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흘려버리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거, 다리에 힘이 없고 마음은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상처투성이지만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아버지의 손길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와서 드리는 헌금, 나와서 드리는 기도, 우리가 준비해서 드리는 이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통치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이 믿음이 오늘 다윗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울을 향해서 그 요나단을 향해서 그들을 그리워하고 그들을 추억하며 슬픈 노래로 그들을 진실되게 조문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윗처럼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일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는 것처럼 우리 삶이 사라진다면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살아가게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부부들은 참 슬픈 사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소유를 팔고자 해서 소유를 팔았어요. 그래서 그 소유를 팔고 나니까 물질을 손에 쥐니까 이 부부가 마음이 좀 변했던 것 같아요. 물질을 손에 쥐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그 팔았던 일부를 감추고 교회의 사도 앞에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것이 전부냐라고 그 부부를 향해서 물었는데 그 부부들이 일부를 감춘 것을 속이고 그들에게 전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사도행전 5장에 무엇이라고 말씀이 기록되냐면 그들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으로 말미암아 그 부부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허물을 짓고 사람에게는 좀 몸짓하지 못한 인격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가 하나님 앞에 거짓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인생의 삶의 어떤 이스라엘의 인도자를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성도의 이 신앙은 사람 앞에 드려지고 사람 앞에 보여지고 사람 앞에 존재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겸손한 우리들의 삶의 인격이 신앙 인격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대적자 사울에 대한 애정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였던 다윗의 그 겸손함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인식함과 하나님의 그 마음의 합한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일상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들리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 마음에 합한 뿔난 공동체와 가정들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을 읽겠습니다. 460장